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왜 400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편한 길을 선택하라.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빨리빨리 문화, 성과 중심 사회, 효율만을 추구하는 시스템. 우리는 그 안에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린 과정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400년을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편안한 가나안의 지름길 대신 험난한 광야의 우회로를 택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혁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탈출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장대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7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기 전 이 7가지를 먼저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이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출애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침묵의 의미입니다. 400년,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을까?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기억하는 세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환대했던 바로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데 하늘은 막혀 있는 것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건 옛날 이야기야. 우리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야. 노예로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400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둘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70명의 가족으로 이집트에 갔다가 그대로 70명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자 그들은 수십만 명의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셋째, 절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집트에서의 삶이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누가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고역이 심해지자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절규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한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모든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입니다. 탈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변화가 목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런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이, 타인의 평가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자다. 출애굽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혁명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고 자유인의 정신을 입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집트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더 거두면 썩는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 배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집트식으로 살 수 없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내일을 걱정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를 섬기며 삽니다. 죄를 섬기든지 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문제는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두려움에서, 과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장입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라고 나옵니다. 지름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의 긴 우회로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목적이 보이시나요? 첫째,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차라리 이전이 나았어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반석을 쳤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사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받습니다. 우리는 다툽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장 목마를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광야는 피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장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광야가 끝나면 여러분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과 율법, 사랑의 관계 설명서입니다.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조건부 거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너는 저것을 해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관계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관계 선언입니다. 언약은 일방적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의 목록처럼 보입니다.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그러나 10계명의 첫 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은 먼저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셨고,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이너스 왜일까요? 거짓 신은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이너스 왜일까요? 이것들은 우리와 이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마이너스 왜일까요? 우리가 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은 사랑의 관계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예수님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담스러운 의무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보고 계신가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출애굽기의 언약과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10계명의 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의 순종,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이 성막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이 성막의 건축과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막에 할애했을까요? 단순히 건축 매뉴얼을 기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은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작은 장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백성들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됩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판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장벽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제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이 가리키는 궁극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구원의 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막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 나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율법을 어겼으며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바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바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야.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직장인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직장에 보내진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입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출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은 끝났습니다. 억압과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시험들, 대적들과의 전쟁들,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이전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나온 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출애굽은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언제였습니까? 그 이후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7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와 침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십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를 배웠습니다. 자유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장입니다. 네 번째, 언약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설명서입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7번째, 새로운 출발을 배웠습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7가지 주제는 단순히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것이 단순히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독하시면서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출애굽기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출애굽을 경험하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때로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노예 근성을 벗고 자유인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 제가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훈련장임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광야 끝에 있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제 삶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저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제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제가 지칠 때 힘 주시고 제가 방황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흩어졌던 자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며 방황하던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